할렐루야. 7월 13일 목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인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편에서 말씀의 떡을 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 형제의 마음 중요하였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일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이 형제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지 않겠냐, 형제를 위로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은 정말 뭐랄까,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추어라 하였습니다. 감춰야 된다. 그 기쁨을 감추도록 해라. 왜? 잘못하면 빼앗길 수 있다. 잃어버린다. 알겠니? 천국은 침노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것은 빼앗기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독도를 왜 저렇게 자꾸 침노할까요? 독도를 기준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바다가 다 자기네 바다가 되기 때문에 경제 그리고 국방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물건이 있으면 서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선의 경쟁을 넘어서 강도들이 있습니다. 빼앗아 버린다는 건 강제로 빼앗습니다. 양심이 없습니다. 침략해 버립니다. 낮에 많은 눈이 있기 때문에 침략하지 못하고 밤에 침략해 버립니다. 강도가 되어서 훔쳐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시인하기 위해서는 감춰야 되는 때였습니다. 지금은 감추지 않아도 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감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인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인해야 된다. 몸이 건강해지려면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아니 된다. 안 좋은 음식은 부인해야 되지 않냐. 너 술을 부인해라. 먹지 마라는 뜻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술을 먹지 마라. 부인해야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담배를 부인해야지. 담배를 피우고 싶어도 부인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다. 음식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음식이 아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은 부인해야 돼.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알겠니? 어른이 주잖아요.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음식을 주는데 너는 아르레기가 있지 않냐? 너는 깨장은 먹으면 안 돼. 베드로가
그 젓갈을 주는데 어떻게 안 먹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잘 모시는 제자인데 그럴지라도 먹으면 너 알레르기가 있잖아. 먹지 마. 그것은 죄가 아니야. 그것은 매너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니야. 예의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니란다. 아무리 선배가 좋은 것을 권한다 해도 네 몸이 안 좋으면 먹지 마. 알겠니? 괜찮아. 네 몸을 우선 지켜야 돼. 이처럼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인할 것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드로는 부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다음에 바로 첫 번째 수제자였기 때문에 제일 믿음이 좋은 자를 쳐버려야 역사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팔다리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숨통을 끊어야 합니다. 숨통을. 확인 사살을 해야 합니다. 모든 자들이 부인하는지 부인하지 않는지, 개종을 했는지, 배교를 했는지 다 확인 사살하는 겁니다. 1순위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결국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부인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야단치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의 생각이었습니다. 부모를 생각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따라서 죽고자 합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이 배은망덕한 놈아 라고 합니다. 네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야. 우리 씨마를 망하게 하려고 하니 이놈아 정신 차려라. 너 귀신 들렸니? 정신 차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죽는 것은 섭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섭리의 대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자살행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반드시 살려야 했습니다. 너만큼은 죽어서는 아니 된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지 않느냐. 네가 말씀을 제일 많이 한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의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부르는 날까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저 땅끝까지. 땅끝까지 어디입니까?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 땅끝까지. 끝이 없기 때문에 네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 사람들이 이 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와 나무 마찰을 해서 불을 일으키죠.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사람이 성냥개비를 개발했습니다. 성냥개비. 이거는 10시, 10분, 20분, 30분, 1시간 문질러에 불이 붙는데 성냥개비는 순간, 찰나, 탁 하면 붙습니다. 이것을 전파하도록 하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하도록 하라. 똑같은 불이지만 달랐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그 말씀이 전파됐기 때문에 패션, 우리 의상부터 시작해서 문화 예술, 이 시대의 모든 경제 다 발달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기만 받으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서, 물론 노력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되겠죠. 근데 이럴 필요 없다는 거지. 혹시 집에서 이렇게 불 뒹구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있어야 돼. 망가뜨까 목숨을 다해서 비벼. 그러면 불이 붙는 거야. 이게 원본이야. 원초적이야. 우리 조상들이 제일 먼저 이걸로 불을 비벼서 불을 지펴서 이걸 버리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라이터 탁 키면 성냥개비로 탁. 요즘은 성냥개비도 없습니다.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냥 탁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똑같은 불이지만,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의 말씀은 바로 하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너무너무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야 되고 나아가서는 피땀을 흘려야 되는 말씀이었지만, 그가 전하는 말씀은 이제는 너무나 자유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죄를 범하면 손모가지가 잘려야 되는 시대에 손모가지를 잘라버립니다. 돈을 훔치면 그 집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죽어야 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전파되고 나서는 나라의 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긍휼을 베풀어주고 용서를 해주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인하라. 그로부터 말미암아, 그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세상은 바뀌어버렸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모르고 살 뿐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자리 잡은 문화, 정치, 경제, 자유, 이 모든 것은 진리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 혜택을 곰곰이 생각하시고 꼭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참으로 좋은 시대에 태어났구나. 그리스도교가 부흥되지 않은 땅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강박한지. 인심이요, 강박합니다. 인심이 없습니다. 야, 인심 좋다 해야 돼. 인심이 나쁩니다. 일본에 가면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 청결하고, 근데 뭐든지 다 사 먹어야 됩니다. 그 돈을 뛰어넘어서 이 뭐랄까 참 후하다, 잘 베푼다, 이것이 없습니다. 물도 사 먹어야 되고, 반찬을 좀 더 먹고 싶어도 사 먹어야 되는. 깨끗하고 뭐랄까 거리에 휴지 하나 없어요. 교통 법규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근데 뭐랄까 좀 삭막합니다. 삭막합니다. 그리고 저 후진국 쪽으로 가보면 우범지대입니다.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너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스도교, 진정한 주님의 말씀이 자리 잡는 나라는 빈부 격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좁아집니다. 가정에 아버지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잘난 놈이든 못난 놈이든 동일하게 사랑을 해줍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장이면 직원들을 동일하게 대해줍니다.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냐?
이것은 국가의 운명이 달려져 있습니다. 나아가서 전 세계 운명이 달려져 있습니다. 빈부격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모두 다 더불어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잘난 놈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한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섭리를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 말씀이 불같이 번쩍하기를 원하고 역병처럼 번쩍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공부만 잘한다, 돈만 많다, 자유로운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끼리 어른어른 그러면서 싸우고 결국 생명까지, 생명을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게 됩니다. 다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하라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신하라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키기 위해서 부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시대, 베드로가 겁이 많아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하면 같이 잡혀가고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며 혀를 깨물며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며, 이처럼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인해야 될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어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늘의 역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부인하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신하지만 또 다른 것이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늘 신하는 마음을 먹게 하시며 은행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신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멈추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